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디도의 소식이죠. 디도가 전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크게 이제 위로받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룬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해결을 이루나, 그러나 세상 근심은 참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7장을 끝내는 거예요. 자, 11절에 가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에 대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7가지 변화를 이제 적어보라 그랬어요. 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간절하며 첫째는 간절함이죠? 네. 예,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면 무엇에 대한 간절함일까?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었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간절한 것 같아요. 회개하면서 간절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겠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얼마나 변정한다는 거 나왔어요. 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호해서 자기를 증명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변호해서 이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분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분개하며 이 어떤 분이라는 거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분이라는 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은 어떤 분? 잘못 알아준 거에 대한 잘못 그동안 따랐던 거에 대한 분노. 그러면 그 분이라는 건 누구의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거짓 그렇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의분이다 말이에요. 예. 이 분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대한 참 분함, 쏘갔다는 그 분함, 잘못 가르침 받았다는 그 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예요? 두렵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뭐 어떤 두려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할까요? 오해를 바치는 그런 바울 사도 같은 분들에 대해서 그 잘못 오해하고 음흠. 그렇게 그랬던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렵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뭐 크게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B라는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두렵죠.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렵다라는 건 그것은 이제 바울 보기에 두렵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해됐어요? 예.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좀 심하게 했던 거, 바울을 인정해주지 못했던 거,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바울 보기가 두려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뭘 사모해요?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를 보기를 사모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열심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무엇에 대한 열심? 말씀하는 깨닫는 이제 열심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일에 대해서 열심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 대해서 동력하기를 열심을 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열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서 벌, 책망, 응징, 누구를 응징을 해요? 이 벌하였다라는 말은 잘못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 어떤 거에 대한 그것을 그렇죠? 보라-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예, 벌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예.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말에 또 부안해동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욕심내었던 그런 자들 있죠. 예.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참 벌을 했다, 응징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그 간절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변정하는 것에 대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분함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것과 누구와 연관이 된 내용들이에요? 거짓 보는 자신을 본인들 자신이죠. 그렇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표현이 간절함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변정함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분함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 두려움이나 사모함이나 열심은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받으러 그렇죠. 사도들과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보기에 두렵고 사도들을 보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동력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누구와 관계 있어요? 벌하는 거는 그렇죠.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한 가지가 그 대상이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심이라는 거 어제 우리가 이제 미리 근심에 대해서 어떠한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근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그 의미가 슬퍼한다, 그 다음에 애통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한다는 말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하는 의미죠. 예, 해결하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심한다라는 것도 해결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결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근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는 근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근심의 결과는 결국은 어떤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심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도들을 향해서 그동안에 불신했던 것이 이제 신뢰함으로 바뀐 거죠. 신뢰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깨끗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깨끗해졌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예. 첫째는 진리가 분별이 되었다는 거죠. 네. 진리가 분별되지 않으면은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바울 사도의 말을 되새겨 보니까 어느 것이 정말 참 진리다라는 게 분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분별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서 분별시키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부정한 것에서부터 분별시키는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건데, 근데 오늘날 세상 교계는 부정한 것에다가 더 자꾸 부정한 것을 덧붙여. 예, 부정한 것을 더 그냥 플러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 그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깨끗지가 못한 거예요. 예. 전하는 자가 이미 분별된 말씀으로 전하지가 못하고 자꾸 부정된 것을 전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좀 잡답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인데 이제 그 사역을 조금씩은 이제 열심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회개함으로써 이제 결국은 바울과 이제 연합이 되죠. 그전에는 연합이 안 됐죠. 불신의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연합이 되어 가지고 연합이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 중에 어떤 관계가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이게 참 심오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참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과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나 그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관계도 정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는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는 참 영적인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피. 피를 받는다, 물려받는다,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받으려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일단은 아들은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고 그러면 그게 부자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예. 나중에 이놈 자식 뭐 호적에서 판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일단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거짓 교사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회복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넘어갑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번 문제가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 누가 한마디로 딱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네, 너희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 간절 간절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의 간절함, 아까 간절함이 나왔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죠. 예.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거는 좀 곤란하죠.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의를 행한 자는 뭐 거짓 교사겠죠. 그 다음에 불의를 당한 자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 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구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창조하신 주인 되신 삼회자매님, 말씀해 보세요. 네, 생명 주시는 말씀, 생명 주시는 말씀. 그렇죠? 또, 그의 자녀가 되기를. 자녀 되는 방법. 자녀를 자녀 삼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 또, 아들다운 아들을 만드시기 위한 그리고 종을 주시고 우리는 종을 그러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창조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뭐 다 모든 것이 우리의 창조주가 누군가를 네, 창조주가 창조주가 누군가. 우리는 피조물이죠. 가장 중요한 대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렇죠? 나 자신을 그게 다 알게 하는 것도 창조고 있죠. 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거는 뭐 성경을 하면 그 숨겨진 말씀을 알려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경을 그렇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의 길이 어딘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구원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첫째는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되죠. 구원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죠. 그렇죠? 교훈을 받죠. 그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많은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보물찾기를 하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추인 거. 이건 감추인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까지,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아는 데까지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참 구원의 길, 참 신앙의 길이 어딘가라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길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많이 예시를 해 두셨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길은 많은 비밀로 덮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찾아감으로써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어디로 가요? 안다 하면서 넓은 길로 가죠?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그 차이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몸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더 문자적으로 알고 하는 거기에만 머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열심 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많이 헌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그 신앙의 길을 좁은 길로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어디서 것이죠. 왔는지 예. 알지 못한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제님,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았는데 한번 예, 예, 읽어볼까요? 예, 네. 예, 그러세요. 어디에? 그 신명기 32장 314페이지에 있는데 32분? 신명기 300, 314페이지. 314페이지쯤에 네. 근데 39절에서 그냥 40절만 읽으면은 32장 39절에서 39장에 40절. 39, 9장이에요? 32장? 아니 32장 39절 40절. 읽으시면 되게 읽으셔요. 예, 네. 39절, 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네. 하나님은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된 동기는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을 쓰셔가지고 교회를 분별시키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셔가지고 가라지 씨를 덧뿌리게 하셔갖고 제자들이 그럼 이 가라지 씨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하신 대로 악한 영을 쓰심으로 해서 참 분별하는 진리를 또 나타내셔가지고 그 양면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죠. 자, 13절에 가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3번 문제인데
바울이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그랬어요. 자, 디도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디도의 기쁨이라는 게 무엇일까? 디도가 무엇을 기뻐했을까?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디도의 기쁨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그 형제님 그 나나주에 보면은 디도의 예, 기쁨은 디도의 영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영은 그렇죠. 예. 예, 영 안에서 기쁨이죠, 물론. 예.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그때 디도를 반겼잖아요. 그 음흠. 회개하고 그게 가장 기뻤지 않았을까 싶어.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또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도를 보냈는데 그를 거부하거나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데 그게 가장 예,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걸 디도를 인해서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사건이 얼마나 영안에서 기뻤을까 그런 자, 디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에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무거웠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 사람들의 바울이 고민하는 거 봤고, 바울이 네. 염려하고 상태를 알았는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디도는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들고 갔을 때에 디도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판단이 오해하고 좀 편견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디도가 갔을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한 편지를 받고는 디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영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는 그의 영이 근심했던 영이 이제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바울은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라는 것이니까 바울이 더욱 더 많이 기뻐했다라는 말은 참 디도를 그렇게 잘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로서 바울과 그 외의 모든 사도를 참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더 기뻐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안심함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까지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갑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했다라고 14절에는 나와 있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어요. 보통 뭐 세상적으로도 뭐 자랑을 많이 하고 나면은 한면으로는 뒷골이 뭐 조금 부끄러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자랑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자랑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랑했다라는 말. 자기를 드러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을 자랑했다라는 의미? 자기를 드러냈다고요? 기뻐함을 표현했다?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했다라는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래도 낙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뢰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 그래도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자기가 전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냥 그대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그런 복음을 전하게 했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자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일을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신뢰했고 또한 자랑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참된 것 같이 디도에게 자랑한 것도 참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참된 것 같이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참 바울에게는 자랑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15절에 갑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고 순종했다라고 그랬어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을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본인들의 잘못한 게 자신을 있으니까 잘못 있죠. 있으니까. 아까도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에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형벌 있듯이.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결했다라는 그 말이죠, 이미. 그렇죠? 해결을 했기 때문에 디도를 잘 영접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갔어요? 순종까지 나갔다라는 것이죠. 영접하기는 하고 순종 안 하면 그건 완전한 영접이 아니죠.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근데 순종까지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0도 달라진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라고 나왔어요. 그의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정이 내자. 심정이라는 게 뭘까? 여기는 영화는 영, 그러니까 디도의 심정이죠. 그 디도의 그 영이 더욱 깊어졌다. 고린도 교회 사람에 대해서 애정,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죠. 애정과 사랑과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글에 나왔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바울도 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그나왔죠. 이 신뢰. 그러니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하게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각자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지금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야, 너 아직도 부족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아직은 너를 완전히, 아직은 조금 불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힘들죠? 저도? 우리 자신이 아직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신뢰하실 만한가 생각해 보면은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죠?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질까요? 말씀을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설명된 부분에서는 그렇죠? 뭔가가 확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거나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그렇죠.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뭔가가 확 뭐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확 자아를 거디라는가. 네가 뭘 알아. 말씀을 통해서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 때도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신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모르시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다루시죠. 맞아요.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날 때
그때마다 내가 아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불신의 관계 그런 모습을 하나씩 이게 제거해 나가야 하나님께서도 이제 신뢰를 하게 네, 되죠. 실제를 예.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10가지가 다 부족한데 그 10가지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0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한 가지씩이라도 제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들이 참 다 불신적인 행동을 하는데 조금씩 이 뭔가를 좀 변화되어지는가 그게 부부 관계도 그렇죠. 뭔가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게 그런 것이 보여야 이제 불신의 관계가 조금씩 해소가 되잖아요. 불신의 관계가 해소가 안 되면 결국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되죠. 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신뢰가 육적인 인간관계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신뢰가 우리 지체들 간에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그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은 다른 지체가 그 지체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죠. 그 말은 서로가 신뢰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더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영적으로 빨리 진보를 해서 다른 지체가 나를 볼 때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음. 내가 신앙이 아직 어리고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면은 다른 지체가 보기에 영적으로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소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서로 영적으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서로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함께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참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온전한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매님, 예. 네, 형제님,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잠깐 읽으면은 예, 예, 5장 3절서부터 8절까지만. 예. 제가 읽어 드릴까요? 네, 5장 3절에서 8절. 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네. 여기 고린도후서 형제님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해서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처리를 받고
그 영으로 육신은 멸하고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보잖아요. 왜 영을 받고 주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가면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의 처리를 받으려면은 그때그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육신은 멸하고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 그 과정이 이제 7장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또 우리 지체 중에서 나눌 말씀 없어요? 저는 그 오늘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하고 관계가 저는 이 내용을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더 그랬어요. 그 우리 지체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정말 내 마음 따뜻해지는 게 읽어가면서 이 지체가 좀씩 이만큼 더 늘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진리가. 그랬을 때 그 바울 형제님의 그 기쁨이 정말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간절합니다. 그렇죠. 네. 지체가 좀 우리의 지금 이제 중요 과제가 지체를 빨리 더 얻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이 많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제 오늘날 이제 보면은 세상 교계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진짜 진리를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 수 있다면은 이제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인데 그런 기쁨을 참 이런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확대 해석이라 그러는데, 예, 예. 또 다른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참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서 열정을 있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실제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생각뿐이지 이게 실제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형제님처럼 이런 열정이 없다. 사실은 말로 그렇지. 두려움이 없죠. 형제님의 이런 열정을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그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항상 이렇게 만나보지만은 실제 나가면은 뭐 말을 못해. 그래서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지만은 네, 사도 바울의 형제님 같은 이런 형제님의 이런 열정과 이분은 또 말씀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고난도 받아보지도 못해서 어떠함도 있지만 그런 기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이 형제님의,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이 미주교회도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아직 이게 준비가 되지 못했다. 아직 엄청난 양육이 필요하고, 삶의 그 어떤, 생명되는 실제도 아주 엄청난 그런 것도 아직까지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느끼죠. 많이 느끼지. 핵심적인 거는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게 나의 자신에서 내가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 수도 있고, 그게 예, 이제 예. 제일 첫째고 네. 그것도 이제 그런 기도해야 마음이 되는 거죠. 더 있다면은 어떤 두려움이나 뭐 어떤 것들 열정적인 것을 보일 텐데 그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말씀에서 더 크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나한테 부족하고 나는 것들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